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인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던 유대인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래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600만 명이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통상 주전 740년에서 주전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주전 740년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한 20년쯤 지난 주전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스로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같은 민족의 같은 나라가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로 따지면 한 100년 뒤에 너희 유다도 멸망할 것이고 그 유다 땅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너희 유다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 살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는 했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포로살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43장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나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하고 극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핏값으로 사시고 난 데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다 백성들을 비록 징계해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게 했지만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망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뭘 말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서 지금은 봉사 안 하면서 지금은 11조 생활 안 하면서
지금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 안 하면서 옛날에 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과거에 뭐 했다. 옛날에 뭐 했다.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금 잘 먹었는데 지금 굶주리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굶주렸는데 지금 잘 먹어야죠. 과거에 봉사 안 했는데 지금 봉사해야죠.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교훈을 받을 땐 좋지만 그 과거의 것을 붙잡고 옛날 것만 좋다라고 하면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일, 옛적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살이 하고 있었는데,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 모르는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10가지 능력,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걸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말라고 할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자신들의 처지만 탓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북왕국이 주전 720년에 멸망했지만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우상 버려라,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했지만 누구 하나 듣지 않았습니다. 다 귀퉁으로 듣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의 말을 전하고 난 뒤로 100년 뒤의 일인데 이사야 선지자, 그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 수없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냐?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걸 바로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니까 다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참다 100년을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뒤로 100년을 참다가 오래 참으신 거잖아요. 100년을 참았으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사용해서 몽둥이로 써가지고 유다를 두들겨 패고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그 안에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놓고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겠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한 두어 번 경고하고 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정하신 분이지만 10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처럼 어려운 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왜 내게 시험을 주는가? 왜 나를 공궁에 빠뜨리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자마자 즉시 징계를 하셨을까? 아니면 100년을 참는 것처럼 수십 년을 참다가 도저히 이렇게 놔뒀다 이 사람 망하는 길로 가겠다 해서 나를 징계한 것일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저 떡을 위해서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지만 광야 40년 동안에는 사람은 떡으로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인 걸 너희가 깨달아라. 너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내 것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너를 어떤 경우에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2절 3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놓고 난 뒤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 물 같은 환란이 오더라도
그런 불같은 시험과 물같은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거 영매에서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를 지나가든 불 가운데를 지나가든 내가 너는 내 것인데 어떤 것도 늘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즉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대로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제가 예수 믿는 백성인데 복을 안 주십니까? 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주권적으로 만사를 역사해 나가시는 만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도 기억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이에치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그의 책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이해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고 자기 발전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얽매서 지금 아무 일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과거에 잘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더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고 지금도 그런 길로 가려고 하고,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더니 일이 잘 안 되더라,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과거의 것을 지금의 교훈을 삼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거에 얽매여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는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과거 에베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치 사자의 입에 삼킨 것처럼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바울은 기억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구원해 줄 거야 하고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과거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와 모든 것들은 유익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주나 하는 식으로만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극한 환난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은 물론이고 장차 앞으로 오지 않은 장래에도 똑같은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나를 그 능력으로 구원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구원해 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은 어떤 경우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거 지금 아무리 자랑하고 추억한다고 해도 믿는 일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거 결국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회개할 때 경건 생활을 위한 경험적 지식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유익하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 하는 말은 오늘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옛날이 좋았으니 어찌미냐 하지 말으라.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과거 지향적인 삶,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옛날만 추억하는 사람은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이루었던 좋은 일들, 성공했던 일들은 내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소극적이고 나약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의 옛날이 좋았다고 거기 집착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종점에 다다르질 않았어요. 결승점에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잘했는가 잘못하는 것은 지금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고 하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다른 박질해야 돼요. 과거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무 수고도 안 해도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의복도 주고 신발도 주고 뭐 필요한 걸 다 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낮에는 너무 더워서 열사병 죽을까 봐 구름으로 가리워주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보일러 떼듯이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었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뭐가 좋아요? 노예살이가 좋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해보니까 그게 몸에 배서 그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주인으로 살려니까 주인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좋습니까? 종이 좋습니까? 예? 종일 때는 그렇게 주인이 되고 싶었는데 주인이 되라고 하니까 종이 다시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육신의 평안만을 찾으며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던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기는커녕 광야를 38년 동안을 뱅뱅 돌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죄값으로 죽었는데 자기 자녀들은요 죄 없이 38년을 같이 돌았어요. 그 부모가 믿음만 썼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늑달같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았을 건데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부모는 믿음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그 부모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38년을 죽살나게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일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재 다른 박질하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난 뭘 성취한 게 없어. 온전히 이루었다. 아, 저 정도면 저 사람 성공한 거야. 나 이룬 것도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배고프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면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됐어. 내가 지가 제일 높아. 내가 신앙생활 제일 오래 했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더 뭐 얼마큼을 더 하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 바울은 자기가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했지만 많은 일을 했다고 했지만 자기는 얻었다고 생각지도 않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전히 부족한 줄로 알고 뒤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표대가 되는 주님만을 향해서 쉴 새 없이 다른 박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쟁기를 잡고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볼 새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제 친구 만나고 언제 내 육신의 일을 하고 언제 밭을 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의 일 외에 모든 것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부두에 매여 있는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배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러야 나가는 거지, 그걸 묶어놓고 아무리 노를 져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해. 우리 육신의 것을 좀 내버려야지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결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예적 일을 기억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장래일을 또 염려하지도 말고,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원하지 않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는가 생각하고 종살이 열심히 하고, 감옥에 가서는 감옥살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니까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녀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자식의 이름은 다 잊어버려야 돼. 아버지가 나를 찾지 않고 형이 나를 팔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나는 종인데 종살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 감옥에 왔는데 감옥살이 열심히 해야겠다. 나 총리가 되는데 총리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느 자리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과거는 되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애굽의 역사와 같은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좋았다고만 하지 말고 지난 일은 다 뒤로 하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3절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하였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부귀영화, 빈부귀천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택한 저 여러분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건데, 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까닭 없이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서 너는 내 것이라 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으로 나는 앞으로 예수 안 믿어, 나는 다른 거 믿을 거야 하고 자기 입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어떻게 해요? 오늘 2절 3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물 가운데를 지나든 불 가운데를 지나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2절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베풀 수 없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고 저 여러분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희가 될 때,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런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줄 생각조차 못해서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가? 라고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란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신 말씀에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다 나라는 안전하지만 외세 침범을 받지 않았지만 100년 뒤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멸망당한다? 그 무슨 웃음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100년이 지나고 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대로 70년 동안 애누리 없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1.1획도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안 지키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고난의 삶을 살 것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붙잡혀가지도 않은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붙잡혀가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왜 우리를 이 나라에 보냈으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보낸 줄로 알고 거기서 자식 낳고 농사 짓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7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회개하면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왜 아버지 난 찾지 않아요? 형들은 인간이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형제를 팔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거기서 종살이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있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은 거기서 원망 불평만 하고 옛날에 하나님이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거기 가서 집 짓고 거기서 살면서 전원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아내 남편 다 들여가지고 자식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거기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70년 동안에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회개하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고 나는데 너희를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는 2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나한테 그러더라 하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70년이 좋겠어요? 2년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 70년이라는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2년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고 2년 자기가 지어내서 지 마음대로 2년이라고 한 선지자의 말을 다 따라갔다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해버렸어요.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미워서 그랬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바른 성물을 드리라고 믿음으로 바로 살으라고 해도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하고 어떨 땐 매를 때리게 해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가만 놔뒀다 이 사람들이 아예 그릇된 사람이 돼버릴까 봐 사랑의 매로 징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혹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고 오히려 이런 재앙을 주고 이런 시험을 주고 이런 환난을 줄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내가 주님을 섬겼는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새벽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창세기 33장을 상고했는데 거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났을 때 절을 7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이었던 에서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가 하나님 아니지만 자기 동생이 7번씩 절을 하면서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비위에 좋게 해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로 인물이 잘생겼다고 안 하는데 온 성도들이 저를 보고 장동건 같아요. 장동건 같아요. 그러면 아닌 거 알면서도 기분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잘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에이 이러지 말아라. 나 원래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독재자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쁨조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쁨조가 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기에게 잘하는 자녀에게 말 안 해도 얘 부족한 게 없나 살펴가지고 주는 판인데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능력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힘들다는데, 우리가 구원해달라는데 안 해주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라. 포로살이가 힘들죠. 남에게 속박을 받아야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죠. 한두 해 같으면 좋겠는데 7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메워준 멍에인 줄 알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이 못마땅해도 오늘 최선을 다하면은 자신의 기대와 노력에 대가를 줄 수 있지만 지나간 과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매어 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했던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의 고달픈 삶 속에서 과거만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430년 애굽에서 건진 그거보다 더 큰 능력으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대하고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까 그걸 고대하고 참고 기다리고 지금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고대하던 초대교인들은 아직 좋은 곳은 오지 않았다.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아직 좋은 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죠. 역사적으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애굽의 바로를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걸 뛰어넘는 그런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의 광야에 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스스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귀국할 때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 바벨론이 불사른 성전을 가서 건축해라.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실제로 고레스가 왕이 된 뒤에 행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공포를 하죠. 너 유다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올라가서 너희들 해야 될 일은 뭔가?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고레스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처럼 10번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감동 감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징계도 안 받고 자기가 스스로 공포를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우리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왕이 스스로 공포해가지고 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애굽 왕은 10번의 징계를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만 고레스 왕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이게 새 일을 행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지 누구도 몰라요.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과거와는 다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걸 몇 차원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환난에 있다, 공고함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나를 구원해준 주님이 나를 구원해준다는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해 줄 때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지만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나 사막에다가 길을 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낼 수 있는 불도저가 있어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직접 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도구를 가지고 길을 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난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너 오늘 죽었어 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죽는 일이 없어요. 너 망했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밤은 분명히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워서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요새 아침 저녁으로 좀 선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치욕스러운 과거 뒤에도 더 밝은 희망과 미래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시험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택한 자녀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과거에 잘한 거, 과거에 좋았던 거 그것만 그리워하지도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최선을 다함으로 과거 유다 백성들을 70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돌아오게 했던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